살림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일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에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5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요한이 들어가 있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네, 이 요한문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볼 때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할 때 등불을 켜고 가듯이 이 요한자가 들어가는 이 서신은 꼭 이 등불 같은 이 한 가지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대의 배경으로 읽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불과 같은 요한서신이라고 할게요. 요한문서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요한서신을 공부하실 때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즉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그리스를 망하게 한다면 로마가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 당시 지중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지중해 거기를 지배할 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과 사상이 그가 다스린 나라에 모두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하면 로마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 로마라고 하냐면 로마는 어떻게 보면 문화가 없었고 그들의 고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가 멸망시키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합병하면서 그 문화와 사상을 다 가져가서 로마라고 옷만 입혔지 옷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전부 그리스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말을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다스렸지만 그들의 그 핵심은 그리스 사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꼭 영지주의가 그들의 사상이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그 영지주의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세기 정도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육체는 이 땅에 남게 돼요. 그리고 죽는 순간 그때부터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허리가 불편하다. 아니면 점심에 뭘 먹나.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니까 시간이 좀 길겠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이 육체는 이제 죽잖아요. 생각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아요? 이쪽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쪽 분은 어떠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은 죽지 않더라고요. 제가 딱 죽어서 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데 육체는 죽는 것은 끝이야. 근데 생각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생각이 야 영혼 너 빠져나가면 나 죽잖아.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생각과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제 경험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영혼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그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감옥 안에 영혼이 있었는데 이 영혼들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게 되는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쉽게 말하면 뭐 천국 지옥 그 개념이 아니고 빛으로 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고통의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우리의 불교의 생각과 우리 기독교의 생각과 여러 가지들이 혼합이 돼 있어요. 여튼 지옥과 같은 아니면 다시 태어나든 안 좋은 것으로 태어나느냐 이 고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을 만난 사람, 신을 만난 사람들은 빛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로 가고 그렇지 못한 그 영혼들은 다시 태어나거나 고통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동물이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적인 존재, 신에서 흘러나온 그 빛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신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 해서 우리 영지주의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 지식을 깨달아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영지주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내가 만나야 되고 빛을 깨달아야 되고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심했냐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은 로마의 핍박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영지주의가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 그게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다 한번 흥행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 지금 우리 주변에 다시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결과는 필망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필망. 교회사를 쭉 보면 이단들은 흥행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짝퉁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천지도 자기들에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처음 서두에 너무 좀 안 들어본 얘기, 어려운 얘기라고 하면 쉽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영적인 지식을 갖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자, 1장 2절 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름이 말씀이셨는데 이 구약에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구약에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 참 우리가 한심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우리 자신이 잘난 것 같은데 사실 문제 앞에서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돈 앞에, 또 배움 앞에, 인격 앞에, 또 뭐 재산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래? 내가 그 증거를 얘기해 줄게. 내 아들을 죽여서 너 살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고 대신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는 못 봤지만 이 요한과 초대교회 1세기의 신자들 초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다 봤어요. 만졌어요. 헌업증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손잡고 달리타 쿵 하고 이렇게 생겨서 뿔뚝 살아나고 예수님의 손도 잡았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시체가 돼서 썩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베옷을 동이고 이렇게 나왔던.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1세기 사람들처럼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의지가 필요하고 살 소망이 없을 때, 정말 한 발 내리기가 너무 힘들 때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이세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거를 단절이라고 하죠. 그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잖아요. 단절입니다. 근데 그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신분을 바꾸셨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죄의 싹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기도할 대상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우리의 도움이 없는 철저한 고아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호적을 딱 파가지고 하나님 호적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이제 회복되게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들은 뭐라 그래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버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신에게 찾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은 그 신에게 흘러나오는 그 빛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어. 복음이 아닌 그것을 그리스 사람, 그 로마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그 지식이 뭘까? 지식이 뭘까?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와 철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안타까워서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못 깨달았든지, 아니면 그 감격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안 믿어지는데 믿어 해가지고 잠깐 자석에 쇠를 붙여놓으면 그 쇠가 자석이 아닌데 자석을 띄는 것처럼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둔감하다. 여러분, 진짜요, 믿음은요, 자석에 쇠를 붙여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잠시 동안 그 쇠가 자석처럼 막 그 쇠 자석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 그게 가짜라는 게 표시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뻐요? 저녁에 일어나서 기뻐요? 저에게도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숨을 자연스럽게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거나 그 시간을 보내면 자기는 이제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내 살로 내 영혼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쁘지 않고 이렇게 됐냐? 그 이유를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를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부르면 대필해주는 사람, 또 도와주는 사람, 먹가는 사람,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걸 완전히 100%
충만이라는 것은 100%잖아요. 충전이 된 거죠. 그것을 깨달았는데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은 사실 기쁜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또 터키까지 쫓겨가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또 나중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고생하고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 기쁨을 너에게 나눠주겠다고. 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고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만 와 기뻐. 오늘 큰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기뻐. 왜 기뻐? 아니 그 일이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아들과 딸 삼으셨어. 이게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요.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 복음에는 보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서신에는 잘 쓰지 않는 독특하게 요한 서신에서, 요한 문서에서 나온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빛으로, 요한은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둠은 스물스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나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도우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스물스물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즉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실 때 찔끔찔끔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곧, 바로 다 나았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쁘지도 않고 빛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보십시오. 잘 안 나가고 운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타이어에 공기압만 딱 맞춰주면 잘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하자가 있고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공기압을 넣어주듯이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죽기 때문에. 그 어둠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타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둠이 없고 죄였는데 어둠의 것이 죄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딱 쌈박하게 회개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침투를 안 하거나 죄와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끈질겨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이 멋있다고 하는 표현보다 진리의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은 성실하다. 혹시 이거 영화 대사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악은 성실해요. 그러니까 악은 얼마큼 성실하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죄 짓게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우리는 그 죄의 표적이 되었고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악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의 생활 한숨 팍팍 쉬고 사는 것이 그놈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의 자녀이지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떠한 방법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물 한잔 마실게요. 시작.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야 이거니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6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부자 관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악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죄를 자꾸 짓게 해요.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수도를 해도 이 죄의 생각과 이 육신의 그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한테 가보려고 했더니 내가 어둠이 되어 있고 죄의 덩어리가 돼서 딱딱한 돌멩이처럼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육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타버리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듯이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한 주간의 잘못된 생각, 육체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죄된 행위를 회개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입술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저는 믿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그냥 사귄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회개로 사귀셔야 된다. 예배가 회개고 또 여러분 회개 기도가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 무슨 소원, 무슨 부탁이 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매일 근심하고 염려했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이거를 뭐 일반화, 표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진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부탁을 드렸잖아요. 너무 급해서 월요일날 이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논문을 다 보고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덮고 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눈이 어느 부분을 향하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엉뚱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건 다 맞았는데 거기 한 7줄이 다른 것 같아요. 숫자도 틀리고 엉뚱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7줄이 잘못돼서 그러신 건데 그 7줄 다른 건 다 고쳐놨는데 그 7줄을 그대로 또 놓은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 영혼과 동시에 제 생각과 제 육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느꼈어요. 세계가 고백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 제가 담이 와가지고 허리를 못 쓰고 막 다니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금요일 날 제가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청전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청전을 막 시키는데 내가 너를 고쳤다.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청전을 하면서 이게 진짜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일어날 때는 제가 이렇게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뿔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일어났더니 이제 아까 순간적으로 다 나은 것 같은데 아까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증상이 점점 좋아졌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너를 고쳤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보여줄 수는 없지만 2, 3일 전과 지금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2, 3일 전에는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치료는 고쳤다 그러면 바로 순간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고쳤기 때문에 망가졌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야 회복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논문이 해결되는 것과 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신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게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한숨 쉬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물질로 사람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려고 했더니 빛이신 주님에게 나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덩어리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사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회개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좀 시간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장 10절에 보면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고 이제 여러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숨 쉬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랬던 한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1장 10절에 그냥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 좀 회개를 하고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예수를 믿을게요 라고 하는 나는 아주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한참 미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또 전도를 해보면 오른쪽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저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멱살을 딱 잡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뭐 죄인이야?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죄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했던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니까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말고는 죄를 회개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큰 죄인, 교만인 거죠.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양심은 그 속에서 얘기할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내가 죄인이냐고. 너 진짜 죄인이니까 그 소리 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는데 내 삶은 그냥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이 기쁨을 너에게 회복시키고 이 기쁨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회개로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어쩌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면 이제 예배가 회복이고 입술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